내가 이 동국교회에 왜 와 있느냐, 나를 왜 불렀느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강단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죠. 미션이요, 분명합니다. 우리 뭐 교육자나 우리 또 중직자나 우리 렘넌트나 할 것 없이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복음 속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말하세요. 야, 전도할 자가 없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할 자가 없다. 추수꾼한테 진짜 하나님께 부탁해서 추수할 사람들 보내달라 해라. 그게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일꾼에 대한 미션이죠.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고 나서 집중기도했어요. 또 없어요. 또 제가 목회를 16년 해봤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복음 깨달은 우리 교회에 나를 위시해서 이제 사람 살리는 전도자. 이 사람 찾구나. 참 집중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하나님 보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미션을 열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지만은, 한 2년 딱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 나라가. 알잖아요. 지금 교회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데가 쉽지 않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야, 7천인을 찾아라. 이 7천인을 찾아서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는 세계복음하라.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정치 지도자를 키우는 미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키워서 그 나라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민족 세계복음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다윗을 키운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요, 사사입니다. 그 당시에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사사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이제 목회 일도 하고, 이젠 거기에서 이제 정치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 그러면서 또 사무엘과 같이 이 전도운동을 크게 펼칠 이제 중직자지요. 이 사람들 실제 자기들 현장에서 7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오바나나 이런 로마 16장 인물들, 이런 사람 찾아 키우라겠죠. 그리고 우리 동국교회는 이 7천 미래 지도자지요. 그러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이게 우리 동국교회의 분명한 하나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사무엘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정말 거기에 일꾼을 키울 수 있는 주의 종 보내달라고. 또 그러면 하나님, 어차피 세계복음화는 주의 종 가지고 안 되니까 실제 현장에서 산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런 7천 전문, 어떻게 보면 오바나라 말이지, 이런 산업인들 이런 보내달라고. 목사들 혼자, 선교가 실패한 게 아닙니까? 선교사 혼자 가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맨날 한국 쳐다보고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바울 시대 보면 산업인이 같이 다녔잖아요. 산업인이 그 현장에서 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세계를 뒤집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진짜 마음 담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왔잖아요. 사실은 이 교인들이 왔잖아요. 많이도 왔어요. 이게 하나님 이런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하니까,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숙자 하고 있는데, 스스로 박영배나, 허인 목사나, 조도희 목사, 최봉철 목사도 좀 그때였지만은, 이런 사람과 연결되는 거죠. 이 전문인들이거든요. 박영배 같은 목사 같은 굉장히 기간을 잘하더라고요. 내가 하던 가천 청사를
막 서울청사도 들어가고 연예인들 막 영접하고 언론인도 막 그 박용배가요 사실 우리 교회 만나가지고요 굉장히 사회 지금 탈북자도 하잖아요. 조도희 목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악인으로서 그 음대 나왔거든요. 자기는 음악 전문하겠다고. 이 허일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세계 순회 이렇게요. 그래서 늘 같이 다니고 부산서 이제 우리 뭐 핵심 내가 같이 다니면서 말이야 이렇게 훈련시키고 같이 했죠. 이제 사람의 응답을 받았죠. 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서슬 우리 교회에 몰려드는데 아니 보니까 막 자꾸 오는 거 있죠. 교육자들이. 마루안에 가니까 목사님 일꾼 키우는데 자기도 동북교회 와서 훈련받고 좀 목사님 키워달라고. 그 돈은 못 준다고 해서 밥값은. 뭐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뭐 한 30명 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뭐 쓸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뭐. 그래가지고 한 2, 3년 지나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 복음 중심인 사람을 이제 서슬 쓰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하지요. 나이 보니까 노예 숫자보다 많아요. 지금 우리 동북교회는요, 이 노예원들이, 우리 동북교회 노예 회원들이요, 선교사가 합하면 그 안양 그 노예에 있는 목사들보다 많아요. 그게 이상하죠. 이게 벌써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세요. 뭐 그러면서도 또 교회가 막 5년부터 막 300명이 막 700명으로 불과 8년 만에 2000명이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기도로 불렀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전도자 훈련을 철저히 시킨 거예요. 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 지으려고 하는 교회 짓지 말아요. 지금 이 사람들 충격이지. 아직도 아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사람들 계속 한 20년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해라.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 깨달고 전도자로 세워지면 그때는 너희 교회에 수만 명이 몰려와도 소화 다 시킨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교회 지으면 많이 모이겠지만은 아직 기존 교회와 다를 법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요 계속 복음 깨달은 사람은 본부의 훈련 속에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요 계속 전도했어요. 우리 월요일 그 전도학교가요 다른 교회는 다 없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은요 계속 했어요. 유목사 캠프 딱 떨어질지에 우리는요 우리 교육자들 바깥에 나가지고 자 이제 캠프다. 그때부터 캠프를 시작했어요. 그게 왜냐?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7천 제자 찾고 세우는 이 훈련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교회가요 굉장히 이 7천 사역을 위한 이 순회 캠프로 바람 부는 거예요. 이제 한 20년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 덕에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집중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는 순회를 내보는 거죠. 바울팀이 바나바하고 그 중지도 같이. 지금 우리 교회가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그런 고백만 해요. 목사님 왜 내 동북교회 안 잡니까? 7천 때문에 왔대요. 또 자기 애를 갖다가 그냥 아니고 미래 7천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왔다고. 또 우리 좀 젊은 부부들 이제 애 놓을 적에는 반드시 기도하지 하나님. 한나 같은 기도 속에서 정말로 7천 분야에 우리 선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동북교회는요 좀 틀립니다. 그냥 우리가 막 전도 많이 하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일꾼을 세운 줄 믿습니다. 대답이 안 하시네. 여러분이 그 부름에 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불렀다면 세워갈 줄 믿습니다. 불렀을지 그냥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든 여러분을 갖다가 복음 속에 훈련 속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지금 제 자신을 먼저 키우고 있죠. 정말 많이 훈련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40몇 년을 갖다가 유목사 만나기 전에 제가 한 18년, 유목사 만나고 나서 27년입니다. 그럼 35년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나름대로 성적 생활을 재미나게 했는데 이제 복음 만나보니 그게 아니야. 복음 속에서 다시 내가 내려올 건 내려가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인 300명 내려오고 올인했잖아요. 왜인 줄 압니까? 제가 막 내 혼자 막 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잘못된 거 다 내려오고 새롭게 도전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7천이로 부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남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남은 자 7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7천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아닙니까? 이 바울이 로마를 보고 말락하니까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안타까워서 기도했는데 뭘 갑니까? 엘리사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지요. 엘리사가 자기 혼자뿐 이렇게 했다. 그거 보면 그렇잖아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다만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찼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여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일 남겨 두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도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면서 나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마지막에 전 세계 살리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영적 지도자와 그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정말로 로마 16장의 인물들, 이런 정말 종들,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 7천 미래, 그렇고 은혜 남은 자 있구나. 제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깨닫게 한 겁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저는요, 이 일꾼 찾고 세우는 데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누구냐? 나를 그런 사람 불렀으면 나는 누구냐? 그럼 내가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나의 배경이 뭐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나는 어떻게, 나의 방법은 뭐냐, 이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7천 제자를 세웠을 적에 우리는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어 이거 아니고 도대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불렀는데, 아담을 불렀는데 도대체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원래 인간을 우리 한번 봐봐야죠.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냥 안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시죠?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갖다 들어보았다니까요. 축복을 인간이 하나님 복 주시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불을 막 쏟아졌어요. 왜 쏟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켜하려니까 인간이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먹고 살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인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창세기 2장 3절에 참 안식을 줬어요. 아십니까? 저는 참 안식의 축복이 뭔가를 제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왔어요. 참 안식이. 참 모르겠어요. 뭔가 해방된 기분이고 자유함에 와 있고, 안식이랄까, 한 2달 교회 다니면서 들었잖아요. 참 평안이 와 있고요. 그때 그 안식과 평안이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동기를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나쁘면요, 이게 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단순하게 깨끗하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요, 늘 이 안식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안 죽거들랑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와 있든지 다른 생각을 해서 그래요. 우리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알잖아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여기는 완전 웰빙입니다. 먹을 것도 다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든 자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짐승같이 안 만들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참 행복한 인간이죠. 제가 은혜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받아보니까 하나님 축복을 해줘요. 내가 막 용서면서 복달을 말 안 합니다. 그냥 삶 자체가 축복이고, 내가 머무르는 가정이 축복이고, 내가 하는 목회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다 당신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챙겨줘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동북교를 내가 말이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죠? 내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해본다. 그거 하나님 싫어해요. 그냥 그 사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맹세를 했지요. 하나님이 첫 맹세를 했어요. 무슨 맹세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심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 손대면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선악과 손대면 너 죽어. 그건 뭡니까? 피조물 주인데 나 떠나면 어떻게 살 거냐? 나 떠나면 네가 호흡할 수 있나? 네 생사를 누가 지고 있느냐? 나 여호와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께 우리 이 에덴의 행복이 뭐 때문에 안 좋나? 이 선악과 언약을 지킬 적에 이 행복이 영원하다. 우리에겐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 죽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죽음이 오고 질병이 왔어요. 완전히 그 에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언약이 희미했단 말이에요. 여자부터 희미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그런데 누구의 짓입니까? 그것이 다른 겁니다. 이 사단이가 살짝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너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이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까지 돼. 세상에 보여. 주제 파악을 내야지. 그죠? 주제 파악을 내야 되지. 피조물 조제. 그럼 자기 딱 먹고 뭐 남편도 그래야지 하나님 떠나.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저주와 고통이 온 겁니다.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는 흑인이 흑을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때부터 저주의 인생을 가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태어난 애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모릅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가요, 하나님 안 만나면 거기에 저주가 임합니다. 아십니까? 빨리 우리는 그에게 급한 것이요, 말씀을 줘야 됩니다. 애들이 말씀 못 듣습니까? 뱃속에서도 얼마나 듣습니다. 여러분 애들 못 들 줄 압니까? 듣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애 마음을 여셔서 뱃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래도 영접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걔가 급한 것은 빨리 저주를 끊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저주가 계속 임한다니까요. 저주도 임하지만 온갖 것이 들어닥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애 한번 키워보십시오.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이게 뭔지 알죠? 자기 혼자서 저주만 받으면 되는데 이 저주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왼수라 그러잖아요. 그 자식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가정에 막 식구들 다 죽이고 말이죠. 저주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되면 되는데 나 때문에 나와가는 사업이나 장사나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말이지. 인간은 원래 피조물이라 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중이에요. 이제 예배를 해보니까 이 예배가 정상 예배는 뭐 자기 얼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내 농사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 예배 안 됩니다. 자기 얼을 드러내는 예배 절대 안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15절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합니다. 뭐 헌금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합니다. 그죠?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제 자기 얼을 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께 감사제물 드린다. 감사예물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안 받았어요. 안 받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안 그렇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는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연락했잖아요. 참 이 예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들이 말이지 노아 시대에 잘 살았거든요. 이 인간들이 이제 네피림 이 하늘에 떨어진 사단에 속해가지고 다 귀신 성기는 거 있죠. 이 세상에 이럴 수 없잖아요. 창세기 6장 이 사람들이 전부 귀신 성기는 거 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그 하나님의 손아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귀신 성기는 거예요. 귀신. 참 네피림. 지금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니까 사단에 속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막 부처 앞에 가기도 하고 말이야. 온갖 종교가 많잖아요, 지금. 또 이 북한에는 말이야, 인간 우상, 김일성이 우상이에요. 물어봐요. 김일성이 밥 준다 그래요. 우상성이니까 얼마나 재앙과 저주가 많습니까? 이 결과에 온 거예요. 또 사람들이 안 되니까 막 바벨탑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 무서워요. 보니 전부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바벨탑을 타고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절대 손아까 손대지 마라. 만일에 손대면 너 죽는다. 너 죽어. 하나님 떠난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또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병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 가지고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인생 경험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식 하나 병 들어보세요. 미칩니다, 미쳐. 우리 혜인이가 감기가 들었어요. 그 병원에 안 갔는데 좀 심하게 들었어요. 그 이제 애들하고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하는 말이 감기에도 사람이 죽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애들, 이 땅에 태어난 애들 이거 전혀 몰라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박사가 돼도 이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우리가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말 안 해주면 결국은 지옥까지 갑니다. 자기만 가리면 후손도 다 갑니다. 이런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사촌, 팔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어떻게 불모지에서 거기서 하나님 나를 불러내는지 생각하면 막 꿈만 같아요.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거. 이거 그대로 놔두면 계속 저주가 임합니다. 제주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저주가 자꾸 갑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요. 이건 첫째 아담인데 첫째 아담이 와서 망했잖아요. 이 첫째 아담이 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갖다 이렇게 망가뜨렸잖아요. 이 아담의 실수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이 길을 가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근데 둘째 아담이 왔어요. 둘째 아담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줬잖아요. 참 감사하지요.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돌아가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바로 창세기 3장 10월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 아담은 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를 그렇게 한 뱀을, 사단을 꺾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떠나게 만나는 길을 열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네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쓸 때 하나님이 직접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 가라. 이게 메시아 올 때입니다. 메시아 언약. 네가 오실 메시아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 마침내 갔잖아요. 마침내 갔다는 건 뭡니까? 이제 구원은 받았다 이 말이지. 이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역시 창세기 22장 17절에 너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후손을 통해서. 물론 이삭도요. 흉년이 들어가서요. 또 육신적으로 애굽에 가려고 하니 하나님 가지 말라 했잖아요. 네가 진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붙던 언약 속에 있어 봐라. 네가 이 언약 속에만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아브라함,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알잖아. 복에 그는 축복을 줄 것이고. 그러면서 말이지. 네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언약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공부 잘해야 훌륭해야 된다.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성공해야 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면 망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창세기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들의 마음에 담겨질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엮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요, 창세기 37장, 28장이죠. 28장 10절에 15절입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아버지에게 듣던 그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몽땅 받고 그 형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저 삼촌 집으로 가라. 가다가 베델에서 누웠습니다. 누운데 웬일입니까? 아버지에게 듣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 들었어요. 그 영적 세계, 머리맡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나라 놓이는데 천사가 오라니 어떤 영적 세계를 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이 다 이룰 때에 떠나지 않고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봐요. 정말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 말씀 속에도 듣지만은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이 직접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막 언제든지 말씀 들으면 아멘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는요, 여러분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깨달고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으로서 못 깨닫습니다. 영으로서 깨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가 말이지, 삼촌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삼촌 양을 치는데 막 양떼가, 소떼가 막 불어나는 거 있죠. 그 이제 자기도 장가 갔으니 삼촌 내 장가 갔는데 나도 뭐가 좀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니까 내가 삼촌 양을 딱 보니까 이 얼룩진 거 이런 것들은요, 행필없습니다. 저런 것들 놔주고요, 튼튼하고 좋은 거는 다 삼촌, 얼룩 없는 건 하십시오 하니까 삼촌이 듣다 보니까 맞거든요. 그런데 딱 벌써 목을 딱 자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태어나는 놈은요, 양새끼가요, 얼룩진 것이 튼튼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해야 안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브람, 할아버지 아브람, 자기 아버지에게 있던 복에 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에 거는 증거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 삼촌 아들이 아버지 재산이 전부 야곱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 알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참. 그 아들은 이제 요셉입니다.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요셉이 또요, 대단하잖아요. 벌써 아버지를 잘 만났잖아요.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마음을 담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형 에사우 틀려서 늘 아버지 곁에서 피제사 드리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됐는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그렇게 거부입니까? 피제사 드리면서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내 족장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리게 이 창세기 15장 언전을 갖다 깊이 깨달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만 요셉이 잘 참았다 그거 아닙니다. 이 내 족장 중에서 제일로 깊이 깨달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여주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복음이 보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머지않은 기도가 보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복음에도 관심 없고 막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막 힘들고 말이지. 이러면 애들은 아예 안 나옵니다.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가장 내 신앙의 모델이 누굽니까? 그럼 내가 그러고 가거든. 돌잔치 가면 그럽니다. 이 애께 빨리 복음 심어라. 빨리빨리 심어야 됩니다. 조금 크면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그러고 어릴 적 기도 막 갖다 들어보야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죠? 그 좀 크면 기도 안 받아요. 나도 희한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뱃속에부터 기도도 해왔는데, 또 태어나서도 막 어릴 적에는 막 기도했는데, 요 애가 조금 크니까 기도 안 받겠대요. 그럼 내 기도 어디 갔나? 그러니까 어릴 적 해야 돼요. 그렇죠? 이때 갖다 들어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데리고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만 예배 중요하고 집에서 주일 메시지 같이 들어요. 애 어립니까? 안 어립니다. 그 영혼은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작두기를 요셉이 결국은 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말이에요. 볕단이 절하는 이게 뭡니까? 만물이 정복합니다. 만물이 요셉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세계복음화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면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고, 너 때문에 내 사업이 복을 받고, 네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복받는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이게 제가 은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올인해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참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나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10절에 12절에 보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한 이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창조한 이 땅은 종국의 하나님이 없애본다고 했습니다. 멸망한 거. 없애본다. 이제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요, 잘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또 좋은 사람 만나야 되죠. 다 그런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할 거 아닙니까? 성공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갈아입고 날아가신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남편이 좋지요. 남편이 너무 좋으면요, 남편 우상이 돼요. 아십니까? 우상이 되면요, 부인은요, 남편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이 병들면 큰일 났어요.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남편이 병들어 보면요, 같이 병들어 버려요. 자식을 우상 삼으면 안 됩니다. 나그네 인생에 잠깐 이 나그네 속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죠? 눈 감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주님이 질투 안 할 정도로 하지 바랍니다. 절대 주님이 질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질투 많은지 알아요? 질투 많이 합니다. 내가 알거든요. 그 자식이 이렇게 눈을 안 떼고 막 애를 키우고 좋아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길들인지 압니까? 그 자식을 갖다가 그 부모 쏙하게 만듭니다. 나 그거 많이 봤어요. 진짜 기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나님 안 믿고 말이야, 자식에게 자꾸 이러면요, 그 자식이 나를 쏙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인데, 그런 좋은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요? 내 인생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에게 잠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인데 여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세상 것이 다 마음에, 세상이, 애굽이라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커 보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 사람들은 다 이 신을 섬겨야 세상에 잘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요, 종로를 하고 있어요. 종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잘 되려고 하면 우상 섬기고 말이에요.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종.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야,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지금 그 나라에 귀신 섬기고 재앙을 만나가 지금 죽을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려가서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문설주 문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내가 애굽에 이 저주를 임할 것인데, 이 저주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집집마다 피 발라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이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닥칠 것인데, 그 장자들 집집마다 짐승까지도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발랐잖아요. 참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재앙이나 저주는 우리하고 해당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피 바른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저주 없다니까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제가 얼마나, 잘 나가다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불안해져요. 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너무 좋은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고 내가 왜 그러냐. 그때마다요, 왜 우리 집에 막 죽음이 많이 왔잖아요. 또 누가 죽을 거냐. 그때 한참 죽음이 올 때는요, 누가 아프면 차례구나. 막 죽었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이 믿음이 약하니까 가다가 하면서 브레이크 걸리는 거 있죠. 그럼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데, 막 가사에서 우리 아들 죽인다 하더니 진짜 겁냈어요, 처음에는. 그 목사가 와서, 목사님 와가지고 답을 주더라고. 이 애가 아픈 것은 김 선생 믿음 따라 본다고. 그렇지. 나 하나님 믿는데. 그래가지고 그 애를 갖다 병원에 꺼내가지고 맡겼잖아요. 상당히요, 이 믿음이라는 거. 자, 드디어요, 죽음의 사자가 덮치면서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의 사자가 올 적에 이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꺾였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올 적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애굽을 탈출한 줄 믿습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이봐, 여기 비밀이요, 굉장합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것 다 끝나서 이제 문제없어,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아담을 부르시고 그 모델로 아브라함 불러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고 원래 만들 때 인간의 존재가 어마어마하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정말 엮어가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굉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홍해를 지나서, 홍해는 뭡니까? 이 세례입니다.
단체 세례지요. 이건 뭡니까? 죽었다 이제. 옛날에 이때 살던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 그래서 이게 강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강야 나왔죠. 강야에 온 사람은 딴 사람입니다. 광야에 온 사람은 여기 사람 아닙니다. 이제 피 바르면 사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옛사람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옛사람의 인생을 엮어갑니까? 안 그래요? 그걸 보여준 것이 강야입니다. 이제 피 바르고 이제 세례받고 이제 여기 왔으면 여기는 동네가 틀려요. 여기는 이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 동네가 틀립니다. 그런데 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이제 애굽에 해방돼 가지고 이제 광야에 와 있네요. 이 못 살겠어. 광야에 와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왜? 땅이 농사 지을 땅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데요. 허벌판 모래사장입니다. 세상에 마실 물도 없어요. 거기다가 햇빛은 내려비치지.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거 가봤거든요. 아니 한 5분을 못 걷어요. 5분을 못 걷겠더라고요. 얼마나 햇빛이 비쳐가지고 모래가 뜨거운지. 이 강야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적과 꿀이는 땅을 간다 해놓고 왜 우리를 여기 오게 한단 말이야. 막 불평, 불만, 불신하게 꽉 찼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들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저들 농사 안 져도 날마다 양식을 줬어요. 우물 안 파도요. 한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우물 하나 안 파도요. 마실 물 줬어요. 머리에 햇빛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덮어줬어요. 이게 어딘지 압니까? 에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에덴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들어도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면 그것이 에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자 이 말이지 않습니까? 흉년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이 있어야 흉년 아닙니까? 내가 직장 가서 돈을 벌여가지고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흉년이 아닙니까? 우리는 흉년 없어요. 우리는 이젠 이 세계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감을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야, 성막을 만들어라. 이제 벗게 여기는 떡상, 여기는 등불.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 시대 지나니까 성전 시대로 갔어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장막을 이 중심으로. 왜냐? 너희들이 다른 거 없다. 이 광야에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산다.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길이 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농사 안 지도 되고 우물 안 파도 된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살락하면 내가 농사 지어야 되고 목사님 그렇지요. 목사님은 우리가 털려요. 내가 돈 벌어야 산다고 말이야. 하지 마세요. 아유 그러면 이제 농사도 짓지 말고 이제 뭐 사업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을 게 그 말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왜 줬습니까? 그 사업 현장에서 전도하라고 준 줄 믿습니다. 장사를 왜 준지 압니까? 장사터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님 오는 사람들 복음 전하러 준 거예요. 왜 직장을 줬습니까? 직장 달란트를 줘가지고 직장 가서 사람 살려고 직장 줬죠. 밥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을 쏟아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는 길이거든요. 광야에서 농사 한 돌 안 지도, 우물 하나 안 파도, 햇빛 안 가려도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제 여기에 실체가 왔어요. 이 실체가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떡인 줄 믿습니다. 빛인 줄.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이 온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우리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이 뭔지 압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전부 다 성전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오직 실체 대신 이게 그림자지만은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뭐합니까?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계속 선지자역을 합니다. 우리에게 뭐합니까? 우리의 장래일, 미래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장래일. 이분이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제사장으로서 우리 제 문제도 해결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분은 지금 왕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흑암을 꺾지요. 이 사단이 싸움이거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결국은 오직 예수는 이 말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뜨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거기에서 성막만 쳐다보고 성전만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농사 한 톨 안 지도 아무 걱정 없어요. 그게 에덴입니다. 이제 이런 때 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방법입니다. 나의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방법 이전에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 같으면 농사 지어야 돼요. 우물 파야 돼요.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먼저 성결되어야 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 아버지께서 요한복음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요 1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이죠. 그거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당신 일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우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인생도 엮어주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시니 네게 소원을 두고 있답니다.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깨달아 보면요, 이게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 삶의 방향을 틀어줘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창세기가 전부입니다. 창세기를 모르니까 예수는 그래도 다 끝났다. 뭐가 끝났는데요? 이런 깊은 어떤 구약 속에서의 우리가 이런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렇게 피 바르고 나오고 피 바르고 나온 백성은 이제는 광야가 아니고 이제는 어떤 환경도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엮어주는 에덴인 줄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쏟기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보십시오. 이게 이제 공생의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이 사복음서가 뭡니까? 사복음서는요, 예수님 생애에 정말로 3년 동안에 하신 일입니다. 그 하신 일 하잖아요. 정말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건 제자 찾고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쭉 제자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뭡니까?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그렇고 마지막 장에도 치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치유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꾸 제자 찾고 세우고 예수님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요. 그러면서 누가 보면 뭡니까? 이 성공자예요. 이 성공한 사람을 갖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성공했지만 복음만 하면 또 무너지잖아요.
이 복음 줬지만, 누가에게 복음 줬지만, 이 누가를 통해서, 대벌레 줬지만, 이 사람이 전도자를 도우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중요하지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요,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할렐루야.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다 인도 역사 다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막 예배 받다 그거 말고, 정말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같이 모자라면 계속 들어봐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거하고요, 조용하게 여러분 혼자 들어봐요. 제가 이 메시지들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이요,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들으면요, 진짜 가슴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로 남은 자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입니다. 정말 사도행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뭘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젠 사복음서 일을 합니다. 그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충만이고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당신이 공생에 하신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정말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한 10일 막 기도했더니만은 사도행 2장 막 축복이 쏟아졌잖아요. 막 전도문이 열리고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한 주시오. 잘 안 줘요. 왜 안 주는지 압니까? 이 사도들은 지금 현장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바라보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뒤집어졌잖아요. 연병 아닙니까? 막 생명운동을 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났잖아요. 여러분이 물론 뭐 하나님 성령 충만 주겠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깊이 주는 데가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 가면요, 캠프 현장 가봐요. 사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 제주에 1월달에 갑니다. 왜 갑니까? 제주 캠프를 갑니다. 갈 적에 이 가는 우리 캠프팀들은 알잖아요. 제주도를 알잖아요. 못 가더라도 이 현장에 캠프를 위해서요, 계속 집중 기도해봐요. 나는 못 가지만은 그 현장에 안타까움을 알고 캠프 갔다 온 현장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면요, 이 현장에 마음을 넣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물론 가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한번 가보라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제주도에 가서 영적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4년 차입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제주 살릴 지역적에 절대 제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바울이 이거 찾으러 갈 적에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달은 또 다른 지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놓고 또 한 주간 계속 기도하고, 내가 이 현장에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못 갈 적에는요,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해 보십시오. 왜? 내가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내가 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못 가지만은 내가 이 현장에 안타까움을 하기 때문에 이 제주가 다 귀신 동네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지금 캠프 팀들이 아마 이 강단의 메시지 많이 흘려줬거든요. 지금 제주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본인은 성령 충만 받을 것이고, 특별히 제주 가는 캠프 팀들은요, 요번에 가봐요. 다를 겁니다. 이젠 그렇다. 이제 영접 정도가 아니다. 이제 제주도에 이제 절대 제자 찾자. 그리고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케냐는 내가 보니까요, 5월 첫 주인데 아마 내가 볼 때 한 4개월 정도는 기도할 수 있죠. 한 41명의 지금 이번에 캠프 팀은요, 이제 기도로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들 잘 모르고 언어도 잘 안 되잖아요. 기도라도 해야지. 그죠? 계속 한번 기도해봐요. 한 4개월 동안 기도한다 하면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케냐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캠프팀들, 또 우리는 또 교회 캠프 해봤잖아요. 정말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기도해봐요. 내가 캠프 케냐 안 가더라도요, 내가 같이 캠프 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요, 금년에 우리 동북교회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이제 지역 보니까요, 이제 교회 캠프를 넘어서서 지역에서 이제 캠프가 진행돼요.
캠프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벨트를 매줬어요. 충분하게 이제는 지역 자체에서 평일날도 이제 캠프가 막 진행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개청에도 이제는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개청의 지도자하고 또 교사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저도 이제 학교도 가고 캠프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개청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도 그냥 안 둘 겁니다. 전문도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가보면 그 목사님 몸 한 덩어리가 그렇게 많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전도 현장 가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요. 이젠 제가 현장 올인하니까 하나님 더 힘을 줘요. 아십니까? 그러고 제발 노인들요. 나는 전도 못 가더라도 정말 9시 기도로 좀 나와요. 새벽 기도 나오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동복교는 전체가 지금 캠프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전대원들 갑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지역마다 지역장 있잖아요. 지역에 남전대 구역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전도에 뒤에서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남전대원들은 토요일 같은데 캠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한테 캠프할 적에 그럼 여기에 또 나도 들어가 볼 겁니다. 들어갈 이유 내가 현장 가보고 이제 내년에 세월 장로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동안에 준비가 다 됐고 벌써 4년차 캠프 됐고 이제 전도에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자신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애들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 어린이의 문화가 형성돼 가지고요 진짜입니다. 요번에 10년 우리 축제 봤죠. 성탄 전야제. 그리고 우리 랩런트 때 그리고 심려기도도 애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우린 벌써 어린이집부터 태아부터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 담고 우리 교육자들도 애들 있는 현장 가서 같이 이제 학교 앞에 가서 빵도 먹어보고 실제로 그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로 현장 올인하는 교회로 가서 이제 이러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일꾼 자꾸 붙입니다. 왜? 갖다 주니까 일 되거든. 갖다 보니까 전도자 다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쏟아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계속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말씀 은혜로 남은 7천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오바다 같이 로마 16장에 이런 브루스리 같은 이런 중직자 그러면서 미래 7천 지도자 하나님이 키우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마음에 담고 아름답게 엮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